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이 한가위였습니다. 송편은 좀 드셨습니까? 안 웃으신 거 보니까 안 드신 모양인데, 이제 전병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절기를 통해 만남을 허락하시어서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김도 드시고, 부모님이 계시면 체크도 좀 보내고 언제 좀 보내고 그래 하셔야죠.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셔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못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우리 즐거웠던 추석은 뒤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하겠기 이 말씀 통해서 비전해 받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주전 872년에서 852년 사이에 남왕국 유다와 갈라져 있던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았던 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 시돈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가져온 이방신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소위 요새 이야기하면 이 농경신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는 그러한 농업의 신이 이 바알입니다. 그리하여 그 제단 앞에서 젊은이들이 이 혼음의 제사를 지나면 그 신이 흥분해서 우리를 풍요스럽게 많은 곡식을 준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할 백성이 결국 이방인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이 분노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너무나 조용히 진행되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그러한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보시면 말씀은 첫 번째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그럴 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라고 썼지만 이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물을 너무 경시 여겨서 헤프게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엘리야는 도망치듯이 숨어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시는 국가 자체가 교회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적용은 현재 우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절에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릿 시내가에 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면 그 숨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라에 많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사라지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잘못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서 무덤덤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찬양을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마음 찔 일이 없다면 그것이 모질없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정황으로 보면 엘리야를 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복이 아니고 혼입니다. 오늘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저주. 여기서 보면 말씀이 감추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계에 보면 수많은 교재가 있는데 성경 공부 교재가 참 많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 만든 것, 외국 사람이 만든 것,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정말 그 교재 속에 그리스도의 그 고백적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말씀은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지,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것이 뭡니까? 순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반대는 뭡니까? 죄송하지만 작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오합니다. 100% 양털과 차였습니다. 그것에 불순물이 하나 딱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금방 검해집니다. 이것이 불순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을 맡은 교회의 역할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인기나 현대 젊은이들의 그 추세에 맞추어서 예배나 봉사나 혹은 선교까지도 어우러지는 시도로 이어지는 이러한 추세가 젊은이들 편하게 자, 집에서 TV로 예배 보게 합니다. 안 보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공격하세요? 내 집은 만민 기도하는 집.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예배드리게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교회를 찾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구약에서 보면 안식일을 위하여 됩니까? 너희 옷을 깨끗하게 빨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정결한 몸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그 경시 예배 시간에 죄송하지만 늦게 나와도 질의를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일개 나라의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늦게 가는 사람이 저도 모 시절에 어느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8시간 전에 입장해야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만왕의 왕이시라는 하나님을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어. 이런 시대가 뭡니까? 말씀이 감추어진 시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모스 시절에 남유다와 그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 가운데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통을 느껴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센병이 뭡니까? 요새 한센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현대의 믿음의 한센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금고같이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는데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가 한센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도록 확정되어 있는 성도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기간을 감지하는 지혜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심판을 깨닫는 첫 길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함께하여. 둘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곧 마르기 직전까지 시냇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강조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면 까마귀입니다. 하나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실 까마귀는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짐승의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사실 건드리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 것을 더욱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범하는 명령같이 보여집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개정해 보이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인신제사의 명령을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추수하시고 병고침으로 사람들에게 마치 안식일에 쉬지 않은 듯 보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누구입니까? 안식일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였어. 그 핵심인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모르며 거스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개정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현대신학에 맹점이 있습니다. 말씀의
해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해석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율법과 복음의 이 파라독스를 역설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만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먹이시고 이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신 말씀인데 잘못하면 공중에 나는 새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그래야 우리가 보십시오.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의 자칭 재림주가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하필 한국에만 이 재림 예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미국에는 없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복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푼다고 배고침을 낳는다 그러면 그게 먼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뭡니까? 말씀. 우리가 먼저 이 솔라스 크리도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핑계하기보다는 부정한 까마귀가 왜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보다는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뭡니까? 로마 시대는 어디나 보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복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흘리신 방울방울의 그 피, 보혈의 피. 우리가 주라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뭡니까? 영생을 주는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혐틀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칼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비껴가는 것이 뭡니까? 심판의 시작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주님이 고향 나사렛 한 외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인용하고 설교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갇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인용했습니다. 주님께서 고향에서조차 배척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껴갈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엘리야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그 과부가 구원 얻은 것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그래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 그들이 받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돈은 바알의 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본고장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저는 구원과 상관없을 것 같은 이방인 가난한 과부에게만 말씀이 임해 구원을 받았다는 걸 가르쳤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황량한 무지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성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정말 복음으로 건국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비워져갑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지어가고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왜 멀리 저 동방에서 이 땅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곳곳마다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청교도의 정신으로 보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가지 않은 곳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깨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 이세벨의 고향에도 구속의 은혜가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뭡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까마귀와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리실까?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좋은지 모릅니다. 이 옆 동네 지금 콜로라도에는 대한민국 땅이 만큼의 곳이 전부 물로 잠겨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만한 땅이 지금 홍수로 됩니다. 콜로라도가 생기고 처음 이러한 큰 홍수를 만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과학의 힘 지금 멀리 보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잘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의 땅에 6.25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는 분명히 징계가 따릅니다.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병명되지 않는 병들이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립니다. 전도자, 추수의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왜 방황하며 살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10월달에도 설교를 한 번 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15일이면 걸어갈 거리를 40년 동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은혜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애국에서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도록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뭡니까?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저와 아까 말했죠. 깨끗한 순종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혹시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훈련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용하지만 무섭습니다. 태풍의 눈처럼 핵심의 그 중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는 없었지만 일본 땅에는 그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투하가 되면 수초만,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잠시 없어지지는 아마 그러한 직전에 고요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간 심판을 말씀 안에서 눈치챈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임하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